오늘 주어지는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 14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의 14장은 욥기서의 이 전반부라고 얘기하면 쉽겠고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그 논쟁들이 쭉쭉쭉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고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 욥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욥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제 읽고 대부분 어디까지만 읽냐면 욥기 1장까지만 대부분 읽죠. 그 다음부터는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은 다 비슷해 보이고 또 그 다음 내용은 다 이제 또 이 욥의 넋두리가 많고 또 이제 별로 기쁘지 않아요. 별로 이제 막 행복해 보이지 않고 욥기 38장쯤 가야 그때 좀 당황스럽게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야, 너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대답하는 그 내용이 욥기 38장에 가서야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좀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비슷하고 또 우리의 삶과 비슷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살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욥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1살 때부터 이 99살 때까지의 내용을 아주 잘 풀어놓은 그런 이 고난의 그런 모습들이 욥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으면서는 이제 좀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야, 이 넋두리를 계속 들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욥기서가 되죠. 그래서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품 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욥기서를 읽어야 정확하게 깨달아야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목회 초기 시작하면서부터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기서를 강의한다고 하면 다들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은 다 뜯어 말리죠. 절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룰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욥기서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때론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 말리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제 그런 이 동역자의 의미로서 또 여러분들을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욥기서를 택하여서 이 1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의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고 저는 앞에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목회자의 그 사명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이 신성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도 사실 이 주일에 설교를 몇 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한 하루에 한 4편씩 정도는 거의 했던 기억으로 나게 되는데요. 정말 설교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주중에도 설교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했고 또 제가 맡아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인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도 드물 정도로 정말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설교를 그냥 시키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아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모르면 문자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이 문자적으로 전하고 그냥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앞에 설교문이 있지만 이 문자를 하나하나 그냥 읽는다 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설교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하도록 또 무슨 말을 하도록 하실 때는 대부분 그 말씀을 이 삶 속에서 경험토록
하시고 또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 많은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통계 조사를 봤는데요.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직업 만족도에 대한 통계 조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직업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른 직업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만족도의 수준들이 있어요. 한 60%, 한 70% 정도의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목회자의 직업 만족도,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봤을 때는 직업이잖아요. 목회자의 직업 만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만족도가 100%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현저히 낮았다라는 것을 저는 그 통계 조사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그 목회자분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목회자님인데요. 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 또 이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은 목회 생활 때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 때가 더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조금 뻔뻔하게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더 만족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 생활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말씀하세요.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정말 그런가, 현실이 정말 그런가. 제가 제 아내도 이제 열심히 학교에서 이제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난 100% 좋아. 100%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일단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제 아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는 만족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전 간단하다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의 만족도가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대한 이야기를 풀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도록 하실 때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는 하나님은 이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문자적으로 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가 많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신학 배웠다고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자리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설교 이거를 봤을 때는 그것은 많은 지식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힘도 별로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설교자에게 그런 문자적으로 전할 수 있는 축복,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욥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저에게 계속 말해요. 목사님, 욥기 강해 멈추시면 안 돼요? 저도 묻더라고요. 저도 그 욥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해석하면서 이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전하도록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 욥기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사모님이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욥기 설교 하지 마세요. 욥기 설교 당신이 하면 이게 그대로 임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 설교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교자의 자리가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 자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난, 또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또 고통, 그 현실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세요. 치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보면 굉장히
그냥 대충 자기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또 자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좀 더 활기찬 본문으로 해볼까? 좀 이렇게 즐거운 장면으로 해볼까? 근데 저에게 드는 마음은 그래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꽂혀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리고 욥기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이 없으면 신앙의 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욥기 4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굉장히 진수고 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넋두리나 듣자고 1장부터 42장까지가 이게 길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욥의 넋두리 나 힘들어 죽겠구나, 나 좀 살려줘라, 이런 얘기 듣고자 뭐 42장까지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답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한 게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기의 요약본은 하박국서이고 욥기의 내용의 모든 삶을 거쳐야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의 자리, 요셉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욥기 42장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을 거쳐야, 이 내용을 거쳐야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자리,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 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더라, 이걸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주님 알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주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까지 가려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욥기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배를 타셨어요. 한 배를 타셨고 욥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그 어떤 진수의 자리까지 가기 위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무사히 또 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본문 내용이 되게 긴데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인간에게 신경 쓰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저는 거의 뭐 그냥 한낱 그냥 뭐 폈다 졌다 피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인데 뭐 굳이 저까지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봤자 뭐 얼마나 미약한 일이고 그냥 하나님 눈 감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죄진 거 가지고 다 파헤쳐서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욥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넋두리, 또 오늘의 또 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겉으로 보면 은혜스러운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 나 같은 미약한 존재에게 뭐 그리 신경 쓰십니까? 나 좀 그만 좀 놔두시죠. 나 그냥 죽으면 죽고 나 그냥 살면 살고 주님 좀 나 좀 놔두세요. 뭐 그렇게 나 같은 한낱 인간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 나 좀 이제 그만 놔주세요.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소고 또 불만이고 또 어떤 하나님에 향한 어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수많은 어떤 것들을 관리하시고 또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굳이 내가 저지른 죄, 그러니까 욥은 지금 결국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밝혀내기 위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닌 걸 다 아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도 너무 힘드니까 결국 그런 생각들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두세요? 관심 좀 그냥 끊어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조금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신경 쓰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냥 좀 하나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했죠. 야, 나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나도 알아. 경험했다.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요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그러니까 잠언서 오늘은 몇 장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10장을 묵상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신성교회 교인이라면 오늘 몇 장을 묵상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사실 욥은요, 이제 제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욥은 잠언서를 넘어서 전도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사실 이 잠언서와 전도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잠언서는 달라요. 잠언서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전도서는 달라요. 전도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 읽어보면요, 저는 전도서가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읽으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받는데, 근데 읽다가 마지막 가면요,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될 신앙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이렇게 웃기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너무 막 그때에 맞춰서 막 끌려다닐 필요 없다. 지금 솔로몬이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전도서를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섭리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거죠. 신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가는 목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까지 가는 건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 현실, 그 모든 연약함이 또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우리의 모든 때,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때와 또 기한과 범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지금 욥이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계획과 일하심, 바로 그것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동안 그의 신앙은 이 만들어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만드신 이에게 복종하고 엎드리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 잠언서의 신앙에서 전도서의 신앙으로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욥기의 고백. 그러니까 잠언서 중간에 욥기서를 딱 넣으면 이게 이제 아주 잠언서 누가 중간에 딱 넣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걸 지나지 않으면 전도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욥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도서의 고백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서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가 거치냐냐, 욥기의 신앙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욥은 결국에는 이 만드신 이에게 복종하고 엎드리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복종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욥.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힘든 것은요, 바로 욥이 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는 자리, 그 자리로 갈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 진정한 성숙의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욥이 가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결과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과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내 편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과 모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봄받고 살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철부리처럼 자랐고요. 이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형들한테 밉볼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기회가 생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요셉은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 야, 정말 당황스럽다. 왜 지금 나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요셉의 상황은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요, 주어진 상황에 묵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묵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그 요셉이 어떻게 이 상세하게 어떻게 그가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 요셉은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주어지는 일들에 조금씩 묵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형편에 담담하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최고로 인정받는 노예로, 종으로 그가 살게 되죠. 성실한 노예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서 가장 뛰어난 종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에게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극복하려 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되고 만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죠. 애굽으로 팔려가도 모자라서 요셉은 이제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감옥에 살던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옥에서 결국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요셉이 잘 몰라요. 여기까지도 총리 됐을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떤 그 일하심에 대해서 아직 그때까지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가 언제 가냐?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던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형통케 하시니까 그 자리를 경험케 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계획 앞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죠. 어떤 때냐면 바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때 그는 아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합력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선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에 순복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주권적인 사역 속에 우리가 결국에는 순복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작성한 솔로몬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그래요. 신앙의 결국을 지내보니까 내가 아둥바둥대고 내가 막 난리를 치고 내가 막 이리저리 했던 것들이 다 모든 게 헛되었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해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앞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은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 그 니케아 교회라는 곳의 사진이에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니케아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왜 올렸냐? 니케아 교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니케아 그런 어떤 공회가 이루어졌고 또 굉장히 이 교회에 활발하게 어떤 그런 신앙의 활동의 중심지의 역할이 바로 니케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나 최근 그곳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냐면 그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냐고요? 우리 상상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성교회, 여러분 신성교회가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교회인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갑자기 여기서 이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막 이상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교회에 넘어가고 막 그런 상상이 가시냐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니케아 교회라는 곳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대단한 교회고, 그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최근 그것을 보니까 그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수많은 그런 이 교회들, 수많은 그런 이 신앙의 유산이 있던 자리들이 이슬람 사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팔려나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비통한 일이고 아쉽고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우리의 아쉬움과 연약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은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 연약한 모습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뿐이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역 가운데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그 니케아 교회가 정말 아주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이 모든 사건들도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요, 결국 자기 한계,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를 경험하게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자리, 도저히 내가 무엇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리, 내가 어떻게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한계를 만났다라 함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그 일하심에 결국 우리가 순복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언제나 인생의 한계라는 벽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 한계를 만난 다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할 거 없겠네, 자포자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여름이 되어가면서요, 이 나무가 울창해지기 시작했죠. 아주 나무가 울창해지고 또 꽃들이 피고 또 자연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생명들도 깨어나고 많은 자연의 그런 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나무는 자기 생명을 드러내면서 다른 나무를 탓하지 않아요. 다른 꽃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꽃이 자라나면서 다른 꽃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꽃이 그렇게 작어, 너는 왜 이렇게 꽃이 안 예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들에 피는 꽃이나 화단에 피는 꽃이나 심지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꽃이나 이 모두가
어떤 자연의 섭리 앞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자라나고 햇빛을 받고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식물들은 자라나면서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또 다시 죽어있는 것 보이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또 자라나는 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자연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화단만 봐도요, 뭐 관리 잘 못하는데도 알아서 이쁜 꽃들이 피어나요. 알아서 꽃들이 나오고, 알아서 뭐 영양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그냥 꽃들이 막 나와요. 아니 뭐 우리가 한 거 없어. 근데 꽃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한 거 없죠. 나는 꽃을 안 피울 거야. 그런 씨앗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 중에 나는 꽃을 안 피울 거야. 이런 씨앗 없죠. 다 전부 다 물을 주면요. 물을 주면 다 꽃이 피기 시작해요. 다 싹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욥이 그런 자리에 있죠. 욥은 그동안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욥뿐 아니라 욥의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규정진 거죠. 하나님을 그냥 여기 네모틀 안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 어떤 장수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의인들은 살게 하시며 죄인들은 망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맞죠. 이게 맞긴 맞아요. 전도서로 보면 맞아요. 요즘 전도서 보면은 이 솔로몬의 아주 긴 그런 이 경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내용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악인들은 망할 거다. 의인들은 결국 구하게 될 거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욥은 그 틀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잠언서로 보면 하나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분명히 잠언서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진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욥이 생각하기를 전도서로 보면, 잠언서로 보면 그 선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상해요. 나는 지금 죄를 진 게 없어. 나는 선인이에요. 근데 악한 자처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칠 노릇인 거죠. 욥에게는. 왜 그게 하나님의 크심?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주 지금 이렇게 놀랍게도 이만큼을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괴로운 심정과 또 어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생각했을 땐 불필요했던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부름받아 초청받아 가는 사람이 바로 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시며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고 하나님이 그 욥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권에 크게 반항했던 두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패역한 나라 바벨론에게 자신들이 잡혀가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주님께 하나님의 계획에 따지고 물었냐면,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바벨론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게 우리가 왜 잡혀가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거 논리가 틀리지 않죠. 내가 저들보다 낫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저 이방신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나라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잡혀가는 겁니까? 왜 망해야 돼요? 저들보단 낫잖아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우리가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게 잡혀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게 하박국으로는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로, 그러니까 잠언서로 보면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아니 왜 하나님 더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도 더 선한 존재인데,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포로가 돼서 막 갈고리를 꿰서 포로 잡아갈 때 그걸 잡아가거든요.
잡아갈 때 이 서로를요 갈고리를 다 꿰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묻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3번 정도, 2번, 3번 정도 묻게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2번, 3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주님께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거죠. 그래도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한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한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마치 사슴이 뛰어노는 것 같이 나의 발을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나 만드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주 싫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욥의 자리로 끌고 갈 때 그때 짜증내고 화내기도 하죠.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그가 마지막 고백하죠. 나를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의 발을 아주 그냥 거기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그 평안케 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 선지자 하박국 같은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가 오늘 2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부름받았죠. 부름받았는데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나라죠. 일본은 우리에게 뭐해도 원수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일본은 용납할 수 없다. 축구 질 수 없다. 야구 절대 질 수 없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에게는요 거의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가 이런 시작으로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버러지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못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하나님이 근데 잡아다가 너 일로 와. 너 내가 한 계획이 있네. 내 뜻은 너 다시스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딱 거기다 던져버려. 마치 우리가 되게 요나를 미화시키는데 미화시킬 거 없어요. 요나의 솔직한 부분을 얘기하면 요나는 도망갔어요. 하나님 주권 내가 인정하기 싫습니다. 당신 뜻과 계획 내가 못 따르겠어요. 나는 따를 수 없어요. 나는 다시스 갈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다가 그냥 아예 패대기 쳐버리죠. 그냥 패대기 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요나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패대기 쳐버렸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할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분명히 거기에 나을 길을 돌아야 되는 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돌아요. 딱 하루 돌고, 그리고 하루 돌면서 복음 전하죠. 그냥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 보통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니느웨 가서 요나서를 잘 보세요. 잘 보면 재밌는 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 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망할 민족이다라고 그냥 얘기해 버려 그냥.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거다가 아니라 너희 망할 거다. 선포가 그래요. 선포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제가 무슨 거기다가 복음 전합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죠? 엄청난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거기서 짐승들까지 울면서 회개했다고. 짐승들까지. 이런 역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주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니까 그 사슴과 같이 자기를 아주 뛰놀게 만드는 그런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요나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3번 질문해요. 야, 너 성내는 게 옳은 것 같냐?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는 성을 내기 시작하죠.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그 요나서는 요나가 뭐 회복했더라 이런 얘기로 안 끝나요. 성내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질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그는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항아 요셉, 그러니까 요나, 반항아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뜻 안에 존재하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마찬가지가 제가 세운 뜻과 계획이 다 어그러질 수 있어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또 여러 상처들을 만져주십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또 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바로 한계 속에서 만나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산을 만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사설시퍼런 칼과 같은 늪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겁낼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 주권과 자기의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막 괴롭게 만들어서 막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도 크신 거예요. 너무나도 크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아주 비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여러분 초반부 기억나시죠? 초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이 막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쟤 건들지 마라.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오케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인정해. 근데 뭐를 안 되냐면 바로 그 욥을 완전히 그 생명을 거둬가는 일까지 내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그 욥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산과 바다와 늪을 건널 때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겁낼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순복하며 살아가면 돼요. 열내고 우리가 막 거기서 막 요나처럼 화내고 성내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그 뜻에 엎드려 겸허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성경인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할 말씀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선포하는 이유는 욥의 길을 만나도, 여러분 욥의 길을 만나도 그 길을 가서 이 잠언에서 전도서로 넘어가는 그 강이 욥기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을 만나도 그 어떤 그 시면의 강 같은 그런 강을 만나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너무 거기서 겁낼 필요는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잠언에서 전도사로 넘어갈 때 시면의 강 같은 것을 건너는 욥기서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기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 앞에 순복도록 하시지, 우리를 마치 로버트처럼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 홍해 바다를 만난들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시절과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너무 거기서 겁내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똑똑히 하나님을 보는 기쁨,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막 우리가 승리했다, 야 기쁘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서 기뻐, 이거 아니에요. 가장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얼굴 보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얼굴 보고 그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오해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결국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깨달아 갈 때, 그때 누리는 기쁨, 그 크심 앞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게 우리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신성교회 권속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자리로 가기를 소망하는 이 복된 신앙의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그런 괴로운 시절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또 하나님 결국에는 주님을 똑똑히 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괴로운 시절을 보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받아들여 하박국처럼 기쁨의 자리로 가게 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